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이게 뭐에 대해서 했는가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말씀을 읽은 것은 우리가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만은 거기에 가라지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나온 여러분들은 저는 확신하기를 다 알고이라고 믿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또 그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새롭게 온다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이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일단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이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진리에 대해서 아주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 안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워간 데 있어서는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절대로 그 가라지가 섞인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로 우리가 함께 모임에 있어서는 가라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라지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는데 2가지의 그 실족해 하는 사람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데 우리가 함부로 그를 다루다 보게 되면 실족해 된다. 실족해 된다는 말 그 사람들은 바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한번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그 사람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보다도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이런데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교회에 좀 오래 좀 나왔다 해서 구원은 못 받지만은 그를 때로는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인격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실족된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가 있지만은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함부로 뽑지를 마라. 그래서 가라지가 옳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뽑지를 말고 가만두라. 두면서 지켜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 가라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쩌면은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우리가 뭘로 나타나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 아주 엄한 것을 말씀해 놨는데 여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록이 마태복음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니까 어떤 거는 우리 교회와 연관성이 없는 것들도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다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지옥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코 구원과 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냐 안 받냐 버림을 받냐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에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 섞여 있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왜 저럴까?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섞여서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완벽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섞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체가 교회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가라지게 섞여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만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를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슨 아시죠? 교회 내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숫자가 작으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여기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사업자가 많다 보게 되면 사람이 놀다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완벽한 그런 교회가 우리가 솔직히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상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의 그들의 모임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습관을 보고 우리가 자꾸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알고 비판보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자.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이 잘못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는데 좀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 몸이 옛날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굳게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초신자들이 그 환상적인 기대를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초신자인데 교회 와 보니까 저 사람도 보니까 이러네 저러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저 교회에 듣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갔어요. 그 뭔가 하면은 이제 교회 들어왔는데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되어 나와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자제하고 우리가 소명의 역할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제하면은 뭐에서 얻어지냐? 참고 인내하고 내가 희생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굳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도 이렇게 더해지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교회상을 제시하는 정직하지 못한 책임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상 앞에서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못남이라든지 실수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세상이 듣고 이렇게 그들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교회가 가라지가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시인을 해야 하고 또 변명하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는 세속성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7절에 9절에 있는 말씀, 아주 엄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심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도 빨리 예수님을 더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선 뽑아내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심판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식을 계속 심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나의 이 알곡됨을 생활로서 고백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분명히 그가 시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저는 뭐 아무리 생활에 아무리 열매도 안 보이고 하니까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고 그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만 압니다. 확실하게 아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가 우리는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옛 성품을 내가 선택을 하고 살면은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여러분 아주 훌륭하신 베드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뭐 더 훌륭했었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죄를 범했다 얘기죠. 누구나 그래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래도 예수 믿고 난 구원 받았는데 확신하고 있는데 너 구원 안 받아도 너 가라지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지요. 그러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겨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풀리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미리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꼭 지켜보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개인께서 이렇게 가서 한 다일러 보고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증인을 데려와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그 규율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확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더 지켜보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알곡됨을 생활로서 고백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핏대를 올리면 안 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행동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쫓아내야 돼. 뭐 이런 쪽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정죄 고발할 때는 더 이상의 형제라기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를 눈 감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패는 뽑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의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상 그렇잖아요. 죄를 보고 했더라면 전부 다 죽어버려야 되지. 전부 다 지옥 보내야 되지. 그러나 예수는 그래 하지 않으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심지어는 그 유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네 유다 네가 그랬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더 못한 사람인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악을 범하고 이랬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교회의 규율대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말을 안 드리면 나중에 그거는 아주 우리 교회에 치명적인 그런 것을 입혔는데 그걸 갖다 그냥 계속 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는 얘기를 회의를 해가지고 쫓아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모든 부분에서 뭔가 덮어줘야 된다.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가라지가 자라나가지고 완전히 곡식을 덮어버리는데 가만두면 됩니까? 안 되지요. 아까 말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안 되면 두 사람 증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얘기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뽑아내버려야 되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동네는 그 시골에는요 그 당시에 남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녀 총각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쪽 어떤 다른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나오는데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남녀가 잘못돼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가끔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실제예요. 실제 잘못된 일을 했었어요.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서는 이제 교회는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가 부끄러워서 교회에 안 나오고 이랬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교회인 금암교회에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물어보고 우리 교회도 그거 참여하고 그래서 두 사람을 퇴출시켰습니다.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주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아주 낙심케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게 아주 그 질서가 딱 잡혔어요. 잡히고 또 함부로 그런 남녀간의 모임에 있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성경적으로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거 묻고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건 전부 다 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말씀들 이해하고 이 말씀 이런데 이렇게 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가 우리가 중요하지 처음부터 그냥 배타적으로 그냥 쫓아 보내고 아주 그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합시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잘하면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결과서는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아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 사람에서 잘못된 부분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리어 그가 치료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뭘 말합니까? 아까도 이미 앞에 되었으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본문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5절에 네. 25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했습니다. 여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뭐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든 사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사탄은 잘 됐다, 이 기회다 하고 그 가라지를 뿌리고 한다 이 말이죠. 씨를 뿌리게 되면 가라지가 자라나서 계속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때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이때에 우리의 자신도 신앙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뭔가 교회가 좀 잘 되고 뭐 좀 이렇게 하려 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너무 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들이 왔다가도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몇 번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들을 생각이 나게 됩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있는 거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만나면 또 이 말 저 말 해서 우리가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왔으면 왔고 왔다 가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관심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더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잠잘 때에 사탄의 유혹에 덫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 때에 세계는 잠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잃게 되게 되면 세상은 뭐 됩니까? 어둠으로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철저히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을 항상 했을 때는 뭡니까?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이런 말 저런 말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탄은 바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잠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거기서 잠잤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시가 뭘 했습니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가 굉장히 거부가 돼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결과에서는 롯은 거기서 망했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왔더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일에 민감해야 된다. 내 상태를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게 빠지지 않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내가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잠자고 있지 않는지 항상 우리가 살피는 여러분과 내가 되게 되겠는데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가 하고 성경을 우리가 꼭 연구를 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태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악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우리가 좀 민감해져야 된다. 너무 둔해고 있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기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성장을 멈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성장해서 알곡을 맺어야 돼요. 알곡을 맺어야 된다. 알곡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가라지는 자기의 때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알곡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성장하지도 못하고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가라지는 엉겅퀴를 내고 완전히 그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역할을 못할 때 가라지는 자기의 때가 만났다. 마귀 사탄의 제1차적인 전략이 무엇입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제2차 전략은 바로 믿는 자는
내가 못 믿게 했지만은 그는 믿었으니까 내가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믿은 이 사람을 바로 내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되고 있는 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시 사탄에 끌려서 종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고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타락시켜가지고 그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둠으로써 이제 더 이상 바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 못 받도록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게끔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잠자다 보게 되면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못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2차적인 공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모두 사람들을 모두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참소하는 사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여러분과 나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우리는 주님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탄이 바로 죄를 지적할 때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오늘 왜 이랬을까? 내가 안 될까? 낙심하고 심망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파괴자입니다. 하여튼 이간한 자가 사탄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다윗에 대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넘어졌습니다. 사정없이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같이 가서 깨어 있어서 전쟁 같이 나가야 됩니다. 다 자기들 나가로 만들고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할 짓이 없어요. 편안하니까 돌아다니다 바로 이 악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7만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사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나의 안에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아주 멀어지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유혹이 와도 담대하게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으면 이 세상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제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 쓸모있는 일꾼이 되라고 격려해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도 약할 때가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사람 절대 그래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안 좋은 것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죄를 범한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그 기록을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까? 어? 너도 그렇게 했으니 그래 하도 네가 이 사람도 나중에 용서 안 받았는데 너도 뭐 그렇게 하고 용서 안 받으면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하라고 보여줬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너는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안 보여줘. 나쁜 것, 이런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하고 좋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게 진리입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 아주 안 좋은 것도 나옵니다. 보게 되면요. 예? 이거 다 보고 뭐랍니까? 너는 그래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사람들이 뭐 잘한 건 보여주고 못한 건 안 보여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지. 여러분 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